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오늘 이 77절은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77절을 지키되 7주를 셀지니 9절에 7주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그 유월절로부터 7주를 세어 그렇게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다. 그러니까 7주를 지난 그 다음 날, 바로 이 맥추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감사절을, 이 맥추절을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또는 택하지 않는 백성,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절기의 대상자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절기를 누리는 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되겠고요, 또 성막이 되겠고요. 그 택하신 곳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 심령 성전에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셨으니 오늘 그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나에게 이루어진, 뭔가 여러분 나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진, 또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또는 어떤 환경 속에 그 좋은 것들이 나의 좋은 것들에 내가 함께하게 하여진 오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렇게 이 감사절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니 그 즐거워하라.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야, 하나님을 떠나 너희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오늘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오늘 세상의 종노릇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교회대로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종되었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복음의 자유인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그렇게 이 교회를 지키며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큰 은혜 가운데에 오늘 그 은혜 하나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맥추절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농사도 없고 또 농사도 모르는 이 도시교회에서 말이죠, 과연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이런 맥추 절기가 될 때마다, 감사절기가 교회의 절기가 될 때마다 성탄절기가 어디 있느냐,
뭐 유월절, 성령 강림절, 뭐 이런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이런 교회의 절기들에 시시비비하는 뭐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들이대면서 오늘 그렇게 과연 오늘 구약의 절기들을 이 신약의 사람들이 왜 지켜야 하느냐, 거기에 또한 빠지지 않고 항상 그런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돈이 결부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그런 돈들을 거두기 위하여 구약의 그 절기들을 가져다가 성도들을 얽어매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오늘 이 절기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이 절기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청년, 젊은 목회자들은 오늘 그런 데 현혹되어서 노인들이 말하는 오늘 그 성경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도 고리타분한 보수적인 성경이라고 하면서 오늘 젊은 목사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철폐해버리죠. 교회 안에서 11조도 안 하고요. 이런 절기 예배 드리지도 않고요. 과연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의미가 뭐냐? 오늘 그렇게 말하면 누구도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과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이 맥주절을 이 신약에 오늘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고 이 절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새로워지는 오늘 그런 주일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맥주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맥주절을 지키라 하실 때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지키라 하고 오늘 신약의 백성들은 이런 말이 없느냐? 아니죠. 뭐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이 신약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약이 바로 신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비밀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그 비밀의 말씀들을 예수를 통하여 공개하시고 그 비밀들을 이루어 그 구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 신약의 말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약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구체적인 것은 오늘 그 구약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명령하신 오늘 그 구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 가면서 오늘 우리가 신약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이 신약 시대에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이 신약의 삶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가연아, 이해가 된 거지? 네 이해를 못하면 다시 해야 돼. 잘 들어야 돼. 애들이 잘 들어야 돼요. 청년들이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고 그 맥주절 속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역사들을 숨기시고 그 맥주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맥주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그들에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여러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숨겨진 것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면
그러면 그 구약의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맥주절에 숨겨진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맥주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역사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절 지키라고 하신 그 비밀이 예수를 통하여 공개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할 때 그 맥주절을 지켰던 오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형식과 모습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오늘 그 의미를 깨닫고 맥주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숨기신 역사, 그 이루어진 그 비밀을 알고 오늘 우리는 그 맥주절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그 맥주절이 이루어졌으니 이루어진 맥주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돈 내는 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 보리, 꼭 여러분 맥주절 하면 우리는 보리 농사도 안 하는데 꼭 무슨 보리 농사를 해서 이 농사를 수확을 해서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 같은, 오늘 그것들은 강조되는데 오늘 그 안에 숨겨진 것에 대해서는 오늘 성도들에게 가르치질 않아요. 잘 몰라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맥주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하시고 그 안에 숨기신 그 비밀들, 예수를 통하여 오늘 그 비밀이 공개되었어요.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맥주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숨기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였구나 이 말이에요. 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였으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듯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야 될 때에 이 맥주절에 대한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듯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맥주절을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입니다. 11시 35분이네요. 35절. 아무 의미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갑자기 또 11시 36분. 자, 36분이니까 빨리 35절, 36분 지나가기 전에 다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의미가 깨달아져야 되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너희들의 마음은 그 추수를 하여 그 곡식을 걷는 데 너희들이 마음이 있겠으나 오늘 그 추수하는 데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저 밭을 보라. 저 곡식단이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되어서 밭이 휘어져 있는 것처럼 자, 너희들이 저 밭을 볼 때 추수할 때가 다 되었구나. 빨리 추수를 해야 되겠구나. 어느 그런 마음을 갖고 이미 싹도 정하고 일할 사람 있는 사람들에게도 돈도 지불하고 싹도 다 지불하고 오늘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도 이제 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 인간들을 추수할 때가 오늘 저 들판의 곡식들이 이어져 추수할 때가 다 되어진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곡식단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진 것처럼 이 땅의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다 되어져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들 중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의 수확입니다. 수확. 영혼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으로 어느 수많은 이 땅에 죄에 너부러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의 절기 속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진행들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 절기를 통하여 저 곡식단들이 저 들판에 들린 것들을 오늘 그렇게 수확할 때가 이르게 된 것들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추수할 때도 머지않았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거할 시간도 머지않았구나. 오늘 이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그 절기를 지키면서 말이에요. 오늘 이 신약에 있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듯 그리스도를 기다리듯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오늘 이 절기가 주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들이죠. 이 비밀을 깨닫는 것과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수준 차이는 뭐 초등학생과 대학생 정도의 차이입니다. 뭐 이걸 모른다고 해서 지옥 가고 이걸 안다고 해서 천국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오늘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경성하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삶을 오늘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그렇게 예배의 삶으로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그렇지 않고 오늘 그런 절기가 있음에도 오늘 그 절기가 무슨 필요가 있어? 아무 의미 없어. 그 교회가 돈 거두려고 하는 거야. 오늘 그렇게 절기를 무시해버린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오늘 그 이루어진 그 절기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삶이 아니더냐, 이런 말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절기의 진정한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그 절기가 진리로서 오늘 우리에게 기념되어지며 오늘 그렇게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 신명기 16장 14절 15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 15절.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이런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도 깨닫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에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봐라 교회가 복 이야기하면서 또 절기에 저렇게 나가지. 아니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데 그럼 복 받지 마. 왜 자꾸 입을 대? 복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입을 대. 그런 거 있잖아요. 꼭 그 질투하는 거. 질투도 여러분 아주 좋은 질투가 있지만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자 둘이 청년 둘이가 있습니다. 청년 둘이가 있는데 한 청년이 한 여자를 상대 여자를 통해서 저리 비켜. 너같이 못생긴 건 내 스타일 아니야. 막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막 하면서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이 그 여자 자기 친구를 막 그런 식으로 비하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뭔데 우리 친구를 비하하는데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비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느 옆에서 그 지원하는 그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하더라? 니는 똑같이 못생긴 게 끼리끼리 논다고 뭐 하던가 똑같이 못생긴 것들이 끼리끼리 논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이 친구는 뭐 자기를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왜 저 친구와 나를 빗대어서 나를 그렇게 봤냐 이 말이겠죠.
그러면서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쟤보다 내가 훨씬 잘생겼는데 넌 눈이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그 청년을 막 이 말이야 막 하면서 막 덤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청년하고 싸워야 되는데 갑자기 눈을 지 친구한테 돌리면서 너 방금 뭐라 했노? 내가 지금 이야기를 왜 하지? 시샘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면서 막 그렇게 서로 시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하고 이 시샘하는 것도 이 좋은 시샘이 있고 나쁜 시샘이 있어요. 왜요? 아, 추워요. 꺼요. 선풍기들을 꺼요, 선풍기들을. 막 설교하는데 앞에서 여러분 막 머리를 막 흔들고 막 뭐 하면 막 헷갈려요. 저것도 끄세요, 추우면. 가인아, 추우시대, 다들. 괜찮은가요? 아, 그 찬바람이 여기는 하나도 안 오고 그쪽으로 다 돌았네. 여기는 지금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자, 그 없던 걸로 합시다. 다 잊어버렸네. 그 이야기 하려다가. 하여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그렇게 수많은 주변에 있는 나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녀와 노비와 내 성경에 가는 레위인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든 아닌 백성이든지 간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러서 어디로?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네 마음대로 장소 정하고 너희 집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하나님 요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지키냐? 하나님께서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 이야기하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 왜 꼭 무슨 시샘하든 말이에요. 아주 나쁘게 시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것들이 또 교회가 기복신앙으로 무슨 하나님은 예수 믿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 꼭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양심 있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믿으면 복을 받지. 오늘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것이 꼭 여러분들 이 사람은 머릿속에 돈만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시샘하고 말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돈만 박혀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하나님의 복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고 하면 이 사람의 복은 돈에만 연결되어 있어요. 돈에만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오늘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특히 젊으신 분들 말이에요. 또 목회자들이 아니 옛날 보수 꼴통 목사들은 맨날 성도들한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면서 교회 성도들이 돈 내면 그 돈 가지고 나쁜 짓만 다 하고. 그건 잘못된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런 말 아니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들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듯이 오늘 우리에게 복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자녀들이 잘 되는 복, 여러분들 가세가 튼튼한 복, 여러분들 신령한 복, 열심히 예수를 믿는 복,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복, 여러 복들로 나타나겠지요. 꼭 돈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만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복 받는다고 하면 다 돈으로만 생각을 해요.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 맥추절, 성경에서 맥추절 하면요, 이 맥추절에 맥추절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들이 맥추절을 네 가지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는 맥추절이라고 했고요. 이 맥추절을 또 칠칠절이라고, 좀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요. 이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네 가지를 한번 여러분 기억은 안 하셔도 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기억을 하고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 맥추절이 있고요. 또 무슨 일? 칠칠절이 있고요. 초실절이 있고요.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똑같이 이 한 절기에 불렀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맥추절이라고도 하시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시고 때로는 초실절이라고도 하시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시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에 그런 또 다른 이름들을 부르게 하셨을까? 바로 이 맥추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맥추절 속에 감추시고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기를 지켜라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각각의 의미를 두고 맥추절에 또 그런 의미를 두고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칠칠절로 초실절로 오순절로 오늘 그렇게 각각 명명하면서 지키게 하신 오늘 그 절기의 그 이름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요. 이걸 모르고 단순히 여러분 이렇게 맥추절이라고 해서 여러분 헌금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헌금 돈 자랑해버리면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지탄한 오늘 교회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알고 아니야,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맥추절에 대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맥추절은 인도하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의미다.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켜라 이 말은 오늘 그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당시의 가나안 땅에는 밀보다는 보리를 많이 재배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우리 시골에 밀을 재배도 했고 보리도 재배를 했는데 밀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이 보리보다는 밀이 더 고급스러웠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최 집사님 그지요? 밀이 더 고급스러운 거였죠. 전 집사님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보리는 많은 사람들이, 밀은 이렇게 잘 농사를 짓는 분이 별로 없었는데 이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도 밀보다는 보리 농사를 많이 재배했었는데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자들의 음식이 아니지요. 저희들이 여러분 어렸을 날에 이 처마 밑에 보리를 삶아두는 거예요. 보리를 삶아놓고 밥을 하면요, 그 보리 거기서 한 주걱 이렇게 퍼다가 아버지 엄마가 여기다 삶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밥을 주지요. 그럼 그 옆에다가 보리쌀을 삶으면 옆에다가 쌀 이만큼 넣어가지고 이것은 할머니하고 아버지 밥 푸시고 오늘 거기에 묻어나는 그 옆에 바로 묻어나는 쌀 한 톨 한번 여러분 이렇게 내 밥에 이렇게 묻어서 나오면 얼마나 그 쌀이 귀하고 멋있어 보이는지 말이에요. 그 한 톨 옆으로 제껴놓고 제껴놨다가 쌀밥만 이렇게 한 두세 풀 이렇게 모아놨다가 보리쌀 먹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숟갈로 입가심하지요. 이런 시대를 살아보셨나요? 지금 무슨 소린가? 가연이는 전혀 지금 엄두도 뭔 말인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여기 젊은 애들은 저런 게 말이 돼? 이런 거죠. 근데 저는 나이가 이제 55이야 6이야 뭐 하는데 여러분 제 나이치고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최 집사님도 그런 것들을 제가 알기로는 전 집사님 고향도 뭐지 않아요? 우리 동네 못지 않아요? 저 동네도 가보니까 완전히 고무신 벗어놓고 집신 신고 다니는 그런 동네. 그렇게 살아보셨냐 이 말이요. 그래야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리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이 부잣집 사람들의 음식이 아니라 오늘 그 시대의 보편적인 천민들,
소외된 오늘 그런 계층의 여러분 그런 가난한 자들의 일반 양식이 바로 보리가 아니었느냐 이 말입니다. 일반적인 양식, 일반 사람들의 양식. 오늘 여러분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 맥주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보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는 것은 오늘 그렇게 너희들은 저 수많은 저 들녘에 저 보리싹같이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천한 너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서 너희들을 택하여 구별하여 불러주셨으니 이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심처럼 오늘 우리를 그 죄악의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이라. 할렐루야. 천하디천한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천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요 오늘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여 너희들을 구별하여 부르셨으니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오늘 우리를 구별하여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살려주셨으니 오늘 이 절기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 나와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오늘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저들보다는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절기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모르겠어요 나도 그건.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결의를 지켜라는 거예요. 응?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굳이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맥주절을 지키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보호 아래 너희들을 거하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할렐루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쓰레기처럼 나뒹굴다가 죽어야 될 오늘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하여 오늘 그렇게 구원하여 살리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그 규례를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 자기들의 신세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별하여 살리셨으니 오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져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구원하여 살리셨으니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날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오늘 그를 향하여 뜨거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맥주절은 우리 육신의 그런 감사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로 지키는 절기,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로 지키는 절기,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듯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오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마다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으로서 오늘 우리가 추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추수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마지막 때에 내 육신이 끝나는 그날에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나를 추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게 맥주절에 대한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초실절.
자, 여러분,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 초실절에 대한 모습입니다. 초실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11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전에 제가 이걸 이 의미들을 이것만 알았지 어떻게 그걸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새벽에 그런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할 때에 여러분 요첫 곡식단을 들고서는 요제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 이게 바로 이 첫실절에 드렸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맥추절로서 인도하셨지요.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그 인도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열매,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하여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 첫 열매란 게 뭔가 이 말입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첫 열매, 오늘 우리가 깨닫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는 이 첫 열매에 대한 기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그가 바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했던 그 첫 곡식단의 의미는 오늘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죽어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열매에 대한 그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 이 맥추절에 그 첫 곡식단, 그 초실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하신 그 첫 곡식단의 예표가 바로 누구시더라 이 말이에요. 실상이 누구시더라? 예수시더라. 그러니까 그 예수를 이 초실절에 숨기시고 이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하나님께서 첫 곡식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듯이 오늘 그 첫 열매 그 다음 열매로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그 다음 열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바라보며 첫 곡식단을 바라보며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거두실 곡식단이 바로 나다. 그런 의미로 오늘 그 초실절을 지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저 첫 곡식단을 하나님이 받으시듯이 그 다음 곡식단들도 그와 같이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죽지만 여러분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저 하나님 나라의 다음 열매들로 곡식단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의미가 여러분의 이 초실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저 씌어져서 여러분이 너부러져 있는 저 곡식단의 그 첫 열매, 첫 곡식단과 같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저 곡식단 중에 그 첫 곡식단, 그 첫 곡식단의 의미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죠. 오늘 그런 은혜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절기로 지키면 그 절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그 안에 품에 품고 오늘 절기를 지켰다면 우리는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곡식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요. 뭐 보리싹이 중요한 게 아니죠.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여기다 막 쌀 갖다 놓고 과일 갖다 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요.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 안에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것들을 하나님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실절로서의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맥추절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맥추절이 초실절과 같은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맥추절을 성경에서는 77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7주를 센 다음 바로 그 다음날 이 맥추절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서 77절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7일을 7주를 세는 거예요. 제가 참 이 숫자의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숫자가 가진 의미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수.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러니까 항상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셀 때는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을 7주 동안에 7일을 7주 동안 새알려서 맥추절을 드렸다 이 말. 77절로 지켰다 이 말입니다. 77절로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7주 동안 7일 동안 7주 동안 누구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77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오늘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다.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지요. 오늘 그렇게 7일 동안 7일 7주로서 계산하면서 여러분이 7절로서 맥추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은 오늘 그렇게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의미가 바로 이 77절에 대한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7번 헤아리고 이렇게 복잡해 보며 까다로운 그 이유가 뭐냐? 안식일을 그 7번 헤아려 가면서 깨달아야 할 분명한 의미로서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안식.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죽어서도 오늘 우리를 거두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안식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런 하나님의 안식을 꿈꾸며 그 77절로서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이죠. 오늘 그 77절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살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로 지키던 그 77절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 그 이루어진 77절에 대한 감사로 오늘 우리는 이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님께로 오래요. 쉬게 해주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 맥추절을 지키게 하시며 너희들은 내가 지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은혜는 나의 안식이야.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버린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실 거야. 오늘 그 예수를 그 맥추절에 숨겨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기대하며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그 맥추절 77절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로 하나님을 안식 삼아 하나님 안식을 기억하며 오늘 그렇게 기념하며 하나님을 섬겼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며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졌다라고 감사하는 절기가 이 맥주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은혜지요.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여러분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맥주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신 예수 안에서 범사에 누리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며 감사하는 절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절기의 주인공이 나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하는 절이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 그럼 레위기 2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자, 77절로 49일. 그러니까 오늘 그 이튿날까지 합하여 일곱 안식일, 그러니까 77절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그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그러니까 77은 49, 그 이튿날까지 해서 50일. 여러분 50일을 계수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새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여러분 오순절이다 이렇게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보면 오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50일이 나오는데 6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의 날입니다. 6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나타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들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자, 좀 전에 말했잖아요.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며칠을 계셨다고요? 40일 동안을 계시는 겁니다.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끝나게 될지를 제자들에게 막 가르치시는 거죠.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승천하십니다.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어졌던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성령 하나, 예수께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성령이셨죠. 성령이셨습니다. 그 성령은 며칠 만에 오셨어요? 10일 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돼요. 여러분 77은 49, 40일 동안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늘로서 승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라. 며칠이 지나지 않은 데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 그런데 10일 만에 성령이 오셨으니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6월절의 역사가 여러분 며칠 만에, 50일 만에 그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할렐루야. 성령으로서 오늘 우리 안에 임하셨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 맥주절기 속에 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 절기 속에 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지켜라. 그래야 너희들에게도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런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그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 우리는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맥주절을 오순절로서의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 이게 의미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이 절기를 따라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이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맥주절을 오순절로서 지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꼭 그 성령 강림주일, 저도 여기서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주일이 있는데 굳이 맥주절을 오순절로 지키는, 그게 또 더블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성령 강림주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편에서의 여러분 절기이고요. 우리가 그걸 기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오늘 우리는 그 역사 속에 거하는 인간들입니다. 그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시고, 그 오순절, 그 맥주절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그 역사가 오늘 나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맥주절이다 이 말입니다. 맥주절이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 맥주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맥주절은 맥주절로서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모습, 여러분요 초실절로서의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또 오순절, 그 전에 칠칠절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또 여러분 오순절로서의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지요. 자, 그럼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을 인도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의 하나님의 플랜 속에 오늘 우리를 두셨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플랜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오늘 그 의미가 바로 이 맥주절의 의미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다음 초실절은요, 첫 열매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첫 곡 식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맥주절에 들렸던 것처럼 오늘 그 다음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초실절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에게 있다. 오늘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 그 예수의 생명이 초실절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 이 초실절의 의미지요. 세 번째로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대하여 감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안식. 여러분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범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깨어져 버린 안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예수께서 그 안식을 이루셨으니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 그 하나님의 안식을 맥주절에 숨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맥주절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로 이루어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속에 거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칠칠절로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 의미로 여러분 뭐라고요? 오순절이죠. 오순절. 오순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임재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임재하셨다.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지목하여 하나님이 죄로 쓰레기와 같았던 나를 지목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고 내 안에 임하셨으니 오늘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가 이 맥주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 이 하나님의 숨기신 역사들을 이루어갔지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비밀로서 만들었던 그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곧 죽어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죽어서도 전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의미가 바로 맥주절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은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안식을 내게 선포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 은혜, 오늘 그 은혜를 따라 이 여러분의 맥주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절기, 그런 맥주절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맥주절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신 은혜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은혜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 그런 맥주절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맥주절을 통하여 이 은혜가 내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